할렐루야. 아름답고 멋진 교회, 오늘 상당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청주에 좀 몇 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조금 멀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기차에 내려서 전에는 대전을 오기도 그렇고 오송역이 생겨서 오늘 아주 쉽게 왔습니다만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강사로 초청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분이 이곳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인데 안씨는 다 일가입니다. 그분 조남이 안광복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얼마 전에 와서 들어오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음, 문화, 선교. 여러분, 저는 제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가슴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뭐 생기기는 그래 안 생겼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음악 교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문화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속에 우리 속 이 찬양 속에 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바로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들을 전하는 그런데 우리 이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가슴에 안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저는 지난 금요일 목사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생기, 오늘 낮에 하신 그 초기 오늘 탁 누르니까 사도행전 설교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 세 편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상당교회가 어떤 길을 향해 가는가,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선교적인 어떤 그런 교회로, 사도행적인 그런 교회로 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본문과 제목을 드렸다가 전화를 하는데 뭐 안수 집사님들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엄청 안수 집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갑자기 간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이 말씀 해가 될까? 시간도 짧은데 저는 학교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보통 2시간 강의를 연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진짜 존경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한 32분 30초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32분에 그 놀랍게 승부를 내시고, 저는 그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90분 정도 하라면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혹시 말씀이 조금씩 연찮으면 짧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다 남자분들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제 형님, 제가 원로 장로인데 제가 어딜 봐서 원로 장로 같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65세 은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살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30 이전에 장로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작년 12월 달에 원로 장로가 됐는데 어디 가서 원로 장로라는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 집사님 옆에 보니까 내 큰형님 같이 보이는데 너무나 점잖으시고 얼마나 근엄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얼마나 인품도 좋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오늘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안수집사 찬양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이게 장로 성가단보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고민합니다. 안수집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제가 잘하는 강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그러면서 제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서울에 가면 무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집회 저를 초청하면서 이상한 집회를 저를 초청했습니다. 무학교회가 남성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지금 한 10년 전도 됐는데 토요일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청년들, 젊은이들, 코스타 이런 데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을 저한테 맡겨주면 좋겠는데 저한테 장로님이 하실 강의는 50살부터 69살까지를 모아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보다 더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70살부터 그 끝까지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제가 하여튼 나도 젊은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영감님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컨셉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내려서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나오셨더라고요. 올림픽대로로 쭉 교회를 가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오늘 아직 강의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컨셉을 못 잡았는데 교회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별거 없습니다. 남자들을 50대 6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나이답지도 못하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가고 기가 다 죽어가지고 아버지 구실도 못하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하여튼 이게 뭐 보니까 비리비리한데 막 정신을 확 들도록 한번 박살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미션이 박살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래도 제법 많이 한 600명 정도의 그 50대부터 69살까지 한 5, 600명 정도가 가니까 본당에 토요일 날 오후에 박살 나러 다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거 뭐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툭 쳐요. 툭 보니까 웬 늑수구리의 한 영감님이 안민이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어르신이 누구지 했더니 내 경남고등학교 31회다. 제가 경남고등학교 31회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영감님 같아 보이는데 저보고 동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이게 나는 영감님들한테 강의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제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니 요새 뭐 하노? 이러면서 악수를 하니까 은행에 다니다가 명퇴하고 막 그래 산다. 여러분 제가 그날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때 저는 50살부터 69살까지라 그래서 영감님들이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제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제 고등학교 동기가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도 좀 빠지고 명퇴를 하고 죽도록 아이들 키우다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제가 가슴속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남자받지 못한 남자, 아버지 구실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 폼나게 멋지고 근사하게 못 살아보는 어느새 힘이 빠져버린 그런 남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박살 내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박살 못 내겠습니다. 저도 남자로 태어나서 어느 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먹고 살고 하느라고 죽기 살기로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저보고 니는 이제 60이 됐는데 니 돈 얼마 모아놨냐? 니는 어느 정도로 재산을 만들어놨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우지 않았고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어느 날 안수집사가 되고 어느 날 장로가 됐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아는지 적금 탈 때쯤 되면 교육관 하나 짓고 또 목돈 하나 될 만한 어디에서 프로젝트 하나 나타나고 우리가 신앙은 없어도 체면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보고 그걸 평생 살고 왜 유망욕골이냐고? 근데 토요일 날 모아놓고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박살 낸다고요? 정신 안 차렸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누구 크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 말씀 못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말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안수지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연세가 되시고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조금 아주 젊은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충 늑수구리 한 분들이 많으시다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친구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경량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까지 나와 그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어떻게 더 잘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고 끝내도 되겠죠?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자꾸만 이래가지고 지난 6월 달에 16번 집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해보니까 20날을 계속 어디 가서 찬양하고 공연하고 말씀 전하고 부흥회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이런지 저는 제가 살아온 이 삶은 제가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주 상당교회는 안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서 제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가슴이 뛰는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한 40개 주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뉴욕에서 조금 올라가면 뉴저지에서 올라가면 뉴욕이 있고 옆에 커네티컷 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수도 주도가 있는데 그 커네티컷의 주도가 하트포드라는 도시입니다.
그 근처에 가면 예일대학도 있고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은행업, 증권업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당시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 3일 동안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곳에서 며칠 지났는데 여러분 가보니까요, 뭐 돈이 많고 굉장한 대단한 도시라 하지만은 미국은 뭐 높은 건물은 뭐 다운타운에 가야 있고 아주 시골스럽고 뭐 왠지 시골 같은 그런 울창한 숲과 함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김한효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트포드가 돈도 많고 뭐 굉장하고 사람들 수준도 높고 기가 막힌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는 좀 촌스러워 보여요. 시골 같아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게 미국의 힘이지요. 농부들도 갑부들이 재벌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뭐 돈도 많고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런 거 다 두고라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 하트포드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트포드하고 우리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부터 약 140년 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하트포드라는 지역에서 미국에 있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선교 동원 집회,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매주 지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한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정도로 나라가 폐쇄되어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 우리의 살아는 조국 조선이 그날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조금 문이 열렸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젊은이 가운데 근본 집회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민족을 하게 갈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에 어둠과 절망의 땅 조선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보고가 계속되었지만 그 누구도 소개되지 않던 이제 집회의 마지막 날을 하게 달려가는 어느 날 저녁 한 젊은이가 의자에 앉았다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조선은 생각도 해보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야기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앉아 계속해서 거절했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내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오늘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제 내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향해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인도로 가지 않고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한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내가 이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모릅니다. 조선에는 병원이 있나요? 모릅니다.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알고 그 나라로 가기로 결정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파혼을 당합니다. 그가 그렇게 조선을 소개받던 때가 1882년입니다. 그리고 1884년 그는 마침내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왔는데 한국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못 오다가 마침내 1885년 4월 5일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언더우드는 싱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을 거쳐서 마침내 1885년 4월 5일 어둠과 절망의 땅, 식인종이 있을지도 알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땅으로 그는 오게 됩니다. 그가 썼던 이 기도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과 절망의 땅에 그곳에 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안타깝게도 언더우드는 그렇게 오래 그 사람 이름이 언더우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57살쯤 돼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들이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아도 어려운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 와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그 손주가, 그 증손주가 그렇게 한 가문이 1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어두움의 땅 조선에 우리의 살아는 조국 대한민국에 그들의 인생을 바칩니다. 한민족이, 여러분, 한 사람이 100년이라, 한 가문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 100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한민족을 구원하는,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게 무엇인지도 아무도, 여러분 제가 그분이 공부했던 뉴브런스윅 신학교, 뉴저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2년 살았습니다. 그 학교를 그때 가보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나 조그마하게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속에,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접고, 여러분 꿈에도 서가지 못한 고난의 길, 좁은 길, 어려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수집사 헌신 예배에 그렇게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 짧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윗, 요셉, 모세, 욥, 안민 뭐 다 괜찮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셉,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제가 오늘 원래는 제가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찬양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첫 번째 장면이 창세기 4장의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로 음악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이, 그 찬양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모세는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들을 목도하고, 여러분 이게 뭐지?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감격으로 광야길을 나섰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부푼 꿈을 안고 떠났는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지 않아서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노? 여기 어디야? 우리 어떻게 건너가냐? 오자마자 갈 길이 없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데 어쩌면 좋냐? 뭐 이러려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자욱한 먼지가 확 일어납니다. 저게 뭐지?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의 마병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여러분 아우성을 출발하자마자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그 위기 속에,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앞뒤로 꽉 막힌 그 순간 속에 하나님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를 쫙 가르십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제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 맨 뒷줄에 있었던 사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뒤에는 지금 창자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홍해가 물결이 우와 와서 애굽의 마병들을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찬란한 홍해의 대서사실을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 앞에, 그 기적 앞에 뜨거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장면이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도들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야길 40년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그 역경은, 그 어려움은,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기적을 보는 은혜의 찬스로, 기적의 찬스로 언제나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80이었던 모세가 100발을 날린 이제 120살이 됐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저쪽에 이제 가나안 땅이 쫙, 약속의 땅, 꿈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인생을 다 바친 땅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말이다, 여기까지만 네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호수아 시킬까 하니까 너는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여러분,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 인생을 다 바쳐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모든 자존심,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접어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코앞에 놓고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올라오너라. 이때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요, 집사님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 저 같으면 제 생각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여기까지 올 동안 제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하세요. 안 갈라는 사람 등 떠밀어서 죽기로 부려잡수시고, 하나님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아무도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좋은 포도라도 한 송이 따먹어보고 오라면 내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저 같으면 대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모세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모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근데 모세야, 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일 하나 시켜야 되겠다. 너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힘들고 어릴 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은 조금 형편이 피면, 또 상황만 좋아지면 언제나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지.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네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네 백성들에게 저 땅, 약속의 땅, 꿈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놀라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고,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편 하고 이야기해주고 올라오니라. 모세에게 마지막 일을 시킵니다. 저는 이 순간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머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또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저는 의깃장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보고 하라 하세요. 왜 날들어 이러세요? 말년에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이야기 하다가 내가 멱살 잡힌 지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끝까지 일하다가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도 마지막에 좀 쉬고, 하나님 마지막에 여호수아 왜 날들어 이러세요? 나를 못 잡아 잡수셔서 늙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순간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한편의 노래로 담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노래가 방금 읽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남기고 그 마지막 그 노래를 가르치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우리 67살이니까 친구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나는 친구 못한다. 곧 70대 일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네 가슴 속에 그렇게 살고 싶다. 평생을 하나님이 이리 가라, 예, 저거 하라, 예, 이거 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적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마음껏 부려잡수시는 대로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 순간 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마지막 모아놓고 우리 후손들을 마지막 앞에 놓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아들아, 저 땅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 안민 장로는 저 120살까지 살고 싶은 모양이네. 제가 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한 90살 정도까지가 지금 평균 수명이 될 거라고 들었더라고요. 20, 30대 애들은 140살까지 정도의 수명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모세는 성질이 없었던가? 제가 성경 보니까 모세 성질이 있었더라고. 열받으면 확 던져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리 가라, 예, 저거 해라, 예.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성질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자기 인생을 바치며 그렇게 살다가 불꽃처럼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 한 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근데 끝내야 될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간단하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가가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사명으로 남긴 광야의 노래,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긴 구절입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요약해 보니까 모세가 남긴 노래는 3절로 된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1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이제 후반전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그 기적들을 온 삶에 담으면서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모세가 부른 3절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부른 1절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살아는 모든 후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아들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모세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반드시 말하고 싶었던 1절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1절,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광야길 40년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사람, 모두가 흠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살에 그는 왕궁의 모든 기술과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을 나섰는데 자기 눈앞에서 핍박받는 자기의 동족, 여러분, 애굽의 군사에게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애굽 군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일까 하여,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모세가 일순간 40살에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살인자로서, 여러분, 끝도 없는 도망의 길을,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살 이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름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50이 가고 60이 가고 70이 가고 그의 인생이 80이 되어서 꿈도 희망도, 나도 나 자신에 대한 꿈도 희망도 잃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일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살이 됐습니다. 그날도 양떼를 몰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이끌고 산을 오르는데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름, 그 누구도 찾아와 이름 불러주지 않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기억합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모세는 말합니다. 그 가슴이 뭉클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생 80에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잃어버리고 죽음만을 바라보던 내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마다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노래 2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2절은 모세는 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Who am I? 너와 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반역하며, 한마디로 너와 나 이스라엘은 소망 없는 백성이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3일 후 이스라엘은 데모합니다. 모세의 멱살을 흔듭니다. 왜? 물맛이 왜 이러냐? 써서 못 먹겠다. 에비앙 플리스, 삼다수 어디 없냐?
물 때문에 데모합니다. 또 좀 지납니다. 여러분, 또 데모합니다. 스테이크 플리스. 형님들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다. 불고기가 왜 이래 먹고 싶냐? 돌아가자! 여러분, 40년 광야길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 거역,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좀 더디 내려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다. 다 엎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보거라.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모세는 말합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과 배역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핵 도셨습니다. 품격이 있는 충청도에 와서 너무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누구랑 열받아서 싸울 때, 그다음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을 때,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나 엄청 은혜 받았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그리고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역하는 반역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진동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모세면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실 때, 정리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왕에 정리하실 거면 좀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왜 정리하고 나도 계속 이 인간들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마다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을 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할 때 모세는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곡소리가 진동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 모세 알겠다 울지 마라, 그래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놋뱀을 달아올립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놋뱀을 달아올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아,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근데 너와 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모세의 노래 3절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집사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싶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그 광야에서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어 죽었습니다. 막 물렸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으아! 아버지가, 야 이놈아, 뭐하고 있냐, 빨리 저 놋뱀 쳐다보면 산다니까. 근데 아들이 도끼 눈을 뜨고, 아버지 어쩌다가 이렇게 쫀쫀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모세 말 듣고 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인생 뭐 있습니까? 짧고 굵게 확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아버지, 나는 나의 길을.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뭐 인생은 각자 사는 거 아니겠나? 멋지다, 사나이 답네. 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 아닙니까? 야 이놈아, 보면 산다니까. 여러분, 목을 비틀어야 안 되겠습니까? 목을 비틀어서 일단 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합니다. 이 세상에 주목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뱀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목을 비틀어줄 아버지도 삼촌도 없이 혼자 내가 집안의 어른으로 자라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인생 뭐 있나? 끝이지 뭐. 나도 멋지고 폼나게. 그래,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쳐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 고통 때문에 으악! 뒹굴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볼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러. 지난주에 군포제일교회 한 60명 되는 교회가 전도 집회를 토요일 오후 2시에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가서 거기에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아버지, 여러분 이전까지 70이 넘도록 교회 안 나오시는 우리 아버지 끌고 오시고 45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내와 함께 찬양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믿으면 좋겠던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5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사랑님을,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누라는 왜 이렇게 옆에서 재수없게 울고 있노? 근데 일단 안 믿어줘도 꾸역꾸역 교회를 좀 계속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오던 어느 날 보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누라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 저 사람 먹시기 전에 감 질러서 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일단 꾸역꾸역 나오시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청주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시계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어야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 노래를 남기고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믿음의 1대가 세상을 떠납니다. 믿음의 2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하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음란과 태폐와 타락이 온 이스라엘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마침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은혜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속에 구약에서 특별히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기억하라는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 가운데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세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 광야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란다.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요명요꼴이 됐느냐?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면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린다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단다. 근데 아들아, 잊지 말거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드리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단다. 아들아, 예루살렘을, 시온을, 그 하나님의 노래를 잊지 말거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제가 아이들을 레슨할 때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제왕들의 기생이 되어서 바벨론 강변에 오늘 우리가 술 한잔 해야 되니까 와서 풍악을 울려라.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이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바벨론의 기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예루살렘을,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By the waters of Babylon we sat down. 바벨론 강변에 우리가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날을, 그 마지막에, 노래의 마지막은 The Lord, The Lord,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시온을, 하나님을 노래하던,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울면서,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내 이름을 드리고 맹세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다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혹 부르실 노래가 있으십니까? 수가 아버지가 80년 살아보니까 너무 짧습니까? 90년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어쩌든지 돈을 열심히 모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40년 동안 학교를 섬기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은퇴한 이후에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퇴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꽤 근사한 데서 오라는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 40명 50명 되는 작은 교회가 요 점프하는 데 가서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가 싸운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런 아파하는 교회들 가서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십자가 속에 살아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들로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주님 앞에 평신도 리더십들을 다시 세우는, 통합적이 있죠. 그래서 11월 달에 한국 장로대학원이라고 목사님이 아십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장로님들에게 한번 강의를 하고, 문화사역자들을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제가 제 인생에 딱 노래 두 곡을 뽑아라 이러면, 하나는 가는 곳마다 제가 축복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위대한 하늘의 축복으로 복을 빌어드리는, 또 하나는 내 인생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번주에 제 가족 중에 계속 묵상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의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내게 말하게 하라. 삶이 내게 말하게 하라.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쏟아부어 주신 부르심, 이끄심, 내게 더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 여러분 제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들을 따라 걸어왔구나. 그렇지,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에 부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노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안수 집사님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죽기로 일하고 나중에 폼나는 거는 담당 장로님이 좀 폼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왠지 모르게 이제 우린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감님이라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랑의 시대를 살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이 시대를 만들어 오신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위대한 것을 가슴에 안고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마지막 순간 백수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앞에 놓고
제 생각에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 이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 청주 상당히 열방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그래 멋지다, 훌륭하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열방을 가슴 개군고 치열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이 교회를, 우리 상당교회를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이 시대의 문화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가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여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귀하신 모든 장로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아주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앞날에 이들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축복의 가정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